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과 같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10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계명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그 이상의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 10계명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죠. 살인하지 말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생명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소제목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멘. 모든 생사화복,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야만이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누가 두셨다? 하나님이 두셨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생명과 여러분 사망, 그리고 복과 화,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이 계속 연장되어지고 이 생명을 말하는구나. 물론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던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위한 영생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고, 물론 살아있고 이 정도만 느끼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나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고 나는 이제 어떠한 생명으로 이어가는가, 영원한 영생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벅찬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복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를 받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앞서 알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는다. 너희의 생명, 너희의 귀한 이 생명을 누군가에 의해서 잃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짐승이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짐승마저도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생명을 잃게 한다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의 이 귀중함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를 살리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최고의 벌인 바로 죽음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자, 왜 이토록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죠. 뭐 예쁜 꽃도 있고 또 각종 많은 짐승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누구냐? 오늘 말씀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을 해하는 자, 살인하는 자가 죄 없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무 귀중한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당신은, 자 우리 한번 옆에 때려서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요, 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 중에 이 말씀이 제가 딱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6장 17절,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의 사건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요. 가나안 땅, 지금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는 뭐예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원어를 찾아보면 헤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렘. 여러분, 헤렘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렘된 물건은 어느 누구도 찾으면 안 돼요. 그것이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물건일지라도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헤렘된 물건을 아간이 손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물으신 거고, 그가 숨겼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제비 뽑아 그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록 하신 거라고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 하나, 여리고 모든 곳에 모든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이 어떻게 했길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난 겁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보였다? 여러분, 믿음을 보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는 이방인이고요. 그의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족속들에게 속해야 되는데 그 족속에 있는 왕보다도, 이제 왕이 찾거든요, 정탐꾼을. 그런데도 왕보다도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자가 됐어요. 내 간담이 녹는다.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까? 그리고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생사화복에 복을 주셨다. 생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모두가 그런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죽음과 그리고 심판을 화를 받는 사람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같은 안에서 생사화복이 갈라지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믿음. 할렐루야. 그가 믿음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의 가정을 살리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다윗의 계보에 들게 하셨어요. 이방 여자가 다윗의 계보,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다?
생사화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복이 있고요. 여러분 앞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예. 자, 그런데 이 생사화복을 받는 그 앞에 말씀이 중요했던 건데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분 이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예. 그런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받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구나.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있고 이것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순종을 통해서 받는데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있구나.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깊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지금 여리고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왜 심판하려고 하시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유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지만 생사화복에 이유 없음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창세기 15장 16절이에요. 16절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리나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요 몇 가지를 언약하신지 무려 5가지를 언약하셨어요. 5가지. 그 중에 하나예요. 뭐 3대 언약도 있고 동서남북 언약도 있고 할례 언약도 있고요. 종합 언약도 있는데 지금 이 언약은 무엇이냐? 횃불 언약이 따라서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여러분 그 당대에는요 어떤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냐면 그 짐승을 반절로 자릅니다. 그리고는 이를 벌려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이게 뭐냐? 쪼갠 사이로 걸어갑니다. 생명을 걸고 너와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횃불 왜 언약이냐? 하나님이 그 제물 사이를 쪼갠 사이를 불로 지나가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지키리라 하셨던 언약이기 때문에 횃불 언약이에요. 다 의미가 있는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횃불 언약이 바로 이거 지금 여러분 보는 16절의 횃불 언약이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자, 무엇인지 몰라도 어느 땅인가로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4대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 4대는 400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라워요. 애굽 땅에 있는 동안 애굽의 족속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많은 애굽의 족속들에게 고난과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종살이를 했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4대가 지납니다. 400년이 지나요. 40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돌아갑니다. 출애굽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출애굽이 그냥 출애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야곱의 족속들이 그 들어가는 때에는 정말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한 12명에 몇 명 한 3명씩만 해도 한 40명 되겠습니까? 애굽에 들어갈 당시에는 4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몇 달? 200만.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요 다 지켜진다. 자, 그런데 왜 4대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단어를 보세요.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레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지만 이유 없이 복을 주시고 이유 없이 그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4대가 지나는 동안에 그곳에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4대가 지나서 바로 이 땅이 돌아오는데 왜 4대냐고 하는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4대가 지나서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나라의 족속들이 멸망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요,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모리는요, 이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셈, 함, 야벳. 그 중에 함이 아시겠지만 먼저 노아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도 그가 발설함으로 인하여서 그러고 나서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함의 후손이 누구냐? 가나안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 중에 7족속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인 거예요. 그 아모리가 너무너무 흉측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모리를 결국 심판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많은 족속들을 직면하는 가운데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고를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보니까 지금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죄가 아직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거주하게 하셨느냐? 400년 4대를 기다리게 하셨단 말이죠. 4대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 거대한 민족이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의 죄가 찼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다 보세요. 앞서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아모리 사람을 누구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었다. 때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심판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심판을 하시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생사화복이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제 총신에서 공부를 하는데, 총신에서 앞서 공부했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그 동기 중에 몇몇이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진멸했다는 이것을, 자신은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신학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과연 그분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인가 궁금해요.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너무 치우쳐서 보는, 자기의 고집적으로 보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심판했다고 하는 이 심판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니까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왜 이것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차서 그래서 심판하신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준 건데 왜 그걸 빼버린 거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결국은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결국은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자, 그래서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넓게 펼쳐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인지를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는 하나님이 왜 심판하셔야 되는지 그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건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심지어는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그 생명도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이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지역이 아름답다고 그래. 돈으로 환산하기에 너무 귀한 가치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보다도,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너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요, 한때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물질을 얻고 막 기도하다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정말 그 물질을 사용하면 주시겠다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그거였어요. 그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보다, 천하보다도 귀중한 게 너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하는 생명은 단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생. 그래서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과 더불어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왜 그걸 깨닫게 해주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물질만 구하지 말고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영생을 얻는 거고, 영생을 잊기 때문에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게 무엇이냐?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온 천하보다도 내 생명이 중요하다. 내 생명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생명이죠.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일단은 알았던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태아에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시편 71장 6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 있는 그 이 태아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거라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생명이라고, 귀한 생명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레미야 1장 5절에도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도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도 너를 성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태아라고 해서 그냥 부모의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요. 이 태아의 소중함이 선택받은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22장에도 여러분, 이 사람의 생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하게 하면서, 자, 신명기 22장 8절 보세요.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이스라엘 집은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옥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런 형태의 집이에요. 그래서 지붕에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보면 베드로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난간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진다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잖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미리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어머니 태에 있는 이 생명,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을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생명은 소중하다. 생명은 소중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생명은 소중하고, 생명은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귀한 자녀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면 더 이 생명이 귀한 가치가 되는 거다. 그러니 감히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이 땅에 보낸 생명을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인들만 사랑하시고 악인들은 미워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세요.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의 이 땅에서 비춰주는 해를 동시에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되 의로운 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주시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안타깝게도 많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동일하게 햇살을 비춰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셔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앞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에스겔 3장 17절 보세요. 오늘 이 17절 말씀으로 해서 에스겔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큰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요, 악인일지라도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고, 그 회개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누가 사용된다? 파수꾼이 사용된다. 에스겔 3장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파수꾼이라는 건 먼저 여러분 앞서 파송된 자예요.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바라보고 누군가 이렇게 다가오고 적이 다가오는지를 계속 살피는 자예요. 자, 그래서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중 중에서 죽으려니와 때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때 참 이렇게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회개함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 파수꾼을 통해서 이 악인을 돌이키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이 악인이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자, 그 악인을 어떻게든지 깨우쳐서 악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가라고 계속 파수꾼이 그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이 결국 그 죄악 중에서 회개치 않고 죽으면 바로 그가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우리에게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여러분 놀라워요. 너무나 엄격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엄격하게 살아야 되는지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다니까요. 물론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이냐? 그게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그건 불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은 살인하지 말라니까 사람 안 죽이는 정도로 기뻐하는 거예요. 난 사람 안 죽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살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단지 사람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살인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의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돌아온다면 너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만약에 심판받게 된다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기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이 복음을 전해서 악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악인이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걸로 인해서 악인이 심판받겠지만 너는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여기까지 아는 것은 바리새인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도 곧 살인이기에 용서하라 하신 하나님이. 미움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무엇이다?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더 엄격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거 분명히 그랬죠. 옛사람과 너희라고 구별시켜놨다고요. 옛사람은요 이 율법주의에 있는 이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고, 자,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살인하지 말라니까 살인 사람을 죽지 않았던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요?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라가는요 욕하는 거거든요. 욕하는. 그리고 미련하다고 비판하는 자.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는다? 마음을 받으세요. 그런데 마음에는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 앞서 있는 말씀과 이것이 이어져 있다니까요. 나가라 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고 그렇게 형제에 대해서 말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시 돌아가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고요. 그렇구나. 예배는 마음으로 드린 거구나.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형제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동일해요. 우리 자녀들 간에 당연히 화목하고 사랑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막 이렇게 누나나 오빠를 미워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화해하고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부부 간에도 동일해요. 가족 안에 동일하다니까요. 저는 정말 그 사랑 목회라고 그러고 행복 목회라고 하는데 전 그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은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 나를 완성해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건 불변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성경에 가득해요. 그중에 산상수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이제 더 넘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까지 왔는데 요한일서 3장에는 명쾌하게 이 말씀을 깊게 다루고 있어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다?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살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가 생명을 다하여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래요. 야, 진짜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만약에 이걸 지켜야만이 구원이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면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살지 말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용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몇 점을 주십니까? 100점 만점에 여러분 자신에게 막 점수가 매겨질 거예요. 어떤 분은 10점, 어떤 분은 20점, 어떤 분은 30점.
예, 저도 점수가 낮아요, 여러분. 정말 낮아. 예. 자, 그런데요, 상대방에게는 이상하게 거의 80점, 90점을 요구해요. 뭔가 이게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자신은 한 30점도 안 되는데 내 남편에게는 한 70점을 원해. 여러분, 남편이 30점만 돼도 동일한 겁니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관대함이라면, 예,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점수 높아요. 더 높아지겠지만, 예.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용서가 그냥 용서하기가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는 용서라니까요. 죄에 대한 사함을 위한, 이 용서를 위한 대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증명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너희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예. 자,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용서를 증명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고 서로 친절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아멘.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허물이 있고 정말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자가 되다 보면 끊임없이 비판은요, 비판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용서를 낳고, 용서는 어떻게 다 결국 사랑을 낳아요. 골로새서 3장 13, 14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오늘 살인하지 말라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3,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의 결국은 무엇이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그리고요, 내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죄악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돈으로 셀 수 없는 것을 탕감받은 자가 조금 빚진 자에게 가서 멱살을 잡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똑같죠. 수억만 죄악들을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생명을 귀히 여기서 살인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너희가 미워하는 살인, 용서하지 않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마음을 깨달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이 막 증명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또 나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항상 깨달은 만큼 부담이 뭐냐, 이 말씀을 내가 미처 많이 깨달지 못했을 때는 나의 그 잘못이 조금이지만 많은 걸 깨달은 뒤에 행하지 않을 때는 큰 잘못이겠구나, 이런 부담감이, 영적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영적 부담감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깊이 볼 때마다 정말 부담감이 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준을 엄청 올려놓고 이대로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어떤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자가 없죠. 죄사함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이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엄격한만 얘기했다면 과연 이 땅에서 누가 구원받냐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많은 무거움이 결국 딱 하나로 결정된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용서 안 하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친절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율법의 마침이 되고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께 가장 기쁘게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때로는 무겁지만 또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형제를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쁨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것이 이웃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족과 형제 간에도 다 지켜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